7월 27일 수요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요즘 장마가 계속되면서 좀 날이 우중충하죠. 빛을 볼 날이 잘 없는데 그럴 때면 저는 좀 상징적이지만 빛이신 주님에 대한 묵상을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리고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함께 찬양하실 때에 빛이신 주님을 사모하며 찬양하면 좋겠고, 또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으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1절 한 번 더 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나 이제 생명 있음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모이르러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이 들어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외울 때 나의 영혼 기쁨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외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신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외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외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외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나의 영혼 기쁜 나의 영혼 기쁘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내게 비춰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빛이십니다. 그 빛을 받을 때에, 그 빛을 배울 때에, 그 빛이 있는 주의 얼굴을 배울 때에 우리가 살게 되고 꽃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피어납니다. 그러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빛과 같이 비추시며 생명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을 간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계신 곳이 영광의 길이요 주의 얼굴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빛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영광이 있는 주님의 얼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하나님 그 영광의 빛을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임하시고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에 우리가 살아나고 소생케 됨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주의 빛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다가오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 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에 오직 주의 빛만이 생명이 되니 주여 우리의 영혼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품으시고 지키시며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끊임없이 배반하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은혜의 자리에 거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만족과 내 의를 위해 하나님을 내 편 만드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내 편 대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종 백성인 우리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 필요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맛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망령되이 일컬어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음을 또한 삶으로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님의 말씀을 말하고 듣는 시간 되게 하셔서 불분명한 이 세대를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이 지표가 되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잘 살아내도록 도와주소서. 각 부서에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그리고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준비하신 은혜들을 우리 아이들이 온전히 받아 누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소서. 또한 단기 선교를 통해 복음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모든 시간들을 주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도우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축복하소서. 몸과 마음이 힘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주께서는 아시오니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힘주셔서 그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우리의 시간이 때로는 너무 더딘 것처럼 느껴져서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이루어졌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거하는 삶 되게 도와주소서.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26절에서 5장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서 5장 29절까지 말씀인데요. 5장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창세기 5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족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족보는 굉장히 우울한 족보입니다. 원래 사람들은 죽지 않지만 죄로 인해 그 결과 죽음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고생하다, 수고하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죄로 인해 우리들의 삶이 여호와의 저주 아래 고생하는 삶, 수고하는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낙이 없고 그 삶은 굉장히 신속하게 지나가 버린다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노아를 끝으로 하는 이 셋의 족보는 우리에게 죽음과 슬픔의 절망만을 알려주는 족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멸망당하는 가인의 족보가 아니라 셋을 통하여 다시금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족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이 귀한 은혜들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백성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 구절은 셋의 족보의 전체적인 이 특징, 성격을 말해줍니다. 셋의 족보에는 사실 큰 특징은 없습니다. 그들이 몇 년 살고 죽었다라는 것을 제외하면 4장 26절에 에노스 때에 와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과 또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그리고 마지막에 이 땅을 안위하게 할 자로 부름받은 이 노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바로 가인의 후손과 달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셋의 후손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무엇이라 이름을 부르다는 표현이 자주 나타나는데 이 이름을 부르다가 함께 쓰인 곳은 성경에 수백 군데가 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큰 특징은 셋의 후손들로 구별된 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이 공동체 전체의 특성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자신의 공동체의 특성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일컬음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셋의 후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부르다는 이 수동형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즉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백성이란 말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소속되어 있다, 종속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장 34장 4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일컬음을 받는 자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컬음 받는 백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만약 내 것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고 아끼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속과 우리의 인도하심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43장에 보면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겠고 불 가운데 거할 때도 불이 사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셋의 후손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특징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르게도 말할 수 있는데요. 이사야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한마디로 정의하면 먹고 사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를 과부만 되게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여자를 비유로 삼아 이스라엘의 당시의 형편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사는 이스라엘은 마치 남편 없는 여인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7 여자가 지나가는 한 남자에게 나를 과부에서 면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남편 없는 과부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남자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은 그와의 혼인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백성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그분의 아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신부, 그분의 거룩한 아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다른 사랑을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무도 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의 사랑을 하나님과 자기의 백성의 사랑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
셋의 후손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독점적인 사랑을 받는 그분의 아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내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신랑 대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와는 전혀 다른 독특한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려 할 때도 여러분 이방 민족처럼 징계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백성이 그들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백성, 바로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에서 한글 번역에 보면 이 원문에 있는 그들 위에라는 단어가 생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면 여기서는 그들,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바로 그 백성으로 불려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규정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백성들이며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살고 죽는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스라엘은 그들 위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오늘날 그리스도의 사람, 바로 성도라고 불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까 말씀해 보면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의 뜻은 전쟁의 패배로 말미암아 굴복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에 굴복하여 자기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낮출 때 이 땅을 고쳐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온유한 자는 겸손한 자를 뜻합니다. 아까 읽은 역대하 7장 14절을 다시 보면 결국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자는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회개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내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의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를 사한다는 것은 용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원어에서 보면 이 뜻은 뿌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피를 뿌려 죄를 덮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버리고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피의 제사를 통해 죄를 속하듯 그들의 허물과 죄악들을 모두 용서해 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여기서 고친다는 뜻은 히브리어로 에르파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라파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뜻은 무엇입니까? 치료하다, 회복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에 대해 용서가 땅을 회복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부르고 간구할 때 단 하나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땅을 고쳐주신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서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더라. 다니엘은 우리가 우리의 공의가 아닌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의 합당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총과 보호의 상징인 그의 임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거두시고 당신의 얼굴을 그들로부터 돌리셨습니다. 결국 이 문제의 해결은 다니엘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만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날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노아의 족보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노아를 끝으로 하는 이 셋의 족보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과 슬픔, 절망만을 안겨주는 족보가 아닙니다. 멸망 가운데 당하는 가인의 족보가 아니라 셋을 통해 다시금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족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내실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주심으로 그를 살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수고와 고통의 족보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참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은 자신의 번성함을 힘으로 삼아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며 하나님 없이 자신들이 마치 인생의 주인인 양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막상 힘든 일을 만나고 주위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것을 극복할 방법이 무엇입니까? 셋의 후손들은 죄 때문에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고 수고와 고통하는 인생 가운데 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가인의 후손이 갖고 있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반석이요 방패가 되어주실 것이라는 보장과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절망 끝에 걸어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신부다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강한 팔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백성 가운데 가장 크고 강력한 차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 하나님께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셋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 구절의 의미가 우리는 무엇인지 잘 몰랐는데 창세기 전체에 보면 족장들의 삶에서 이 문구가 자주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타날 때 이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사실 각 족장들은 자신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동시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단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는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찬양을 좋아하지만 요즘 유명한 찬양 집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 노래하는 자들, 눈물 흘리며 열광적으로 노래하는 이들, 여러분, 그들이 별로 좋은 시선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감정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찬양할 때 그들의 감동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정말 그 하나님을 위해 찬양합니까?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찬양하면서 자기 위로를 받으니까 기쁘고 좋은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으니까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의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귀를 좋게 해주는 말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말씀, 나를 위로해주는 말씀, 말씀에 자신이 찔려오면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진정한 예배하는 예배는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표현하는 좋은 방법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다른 것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고 봉사하며 여러 가지 일들 하는 것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에 목숨 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이기에 그분의 보호 아래 살아갑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우리 역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만한 자격조차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아담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피 흘리심으로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값없이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에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진정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소망이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기도할 때 그분이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9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누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음 받은 백성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소유된 백성으로 그분의 신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의 이름을 부르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 표현할 수 있도록 진정한 찬양과 기도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를 일컬음 받는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날마다 말씀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자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으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사랑받는 자녀로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거룩하고 신실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표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도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민족과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악한 길을 걸어갈 때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날마다 돌이키게 하시고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자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스스로를 낮추며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고쳐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공의가 아닌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나아가며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돌리셨던 얼굴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바른 관계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세족보를 통해 보여주신 것이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심을 우리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보여줄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과 같은 그러한 교만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이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신실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자로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한없는 사랑 주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날마다 겸손히 부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방법은 예배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온전한 예배자로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서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이번 주 있을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경학교를 통해 선교에 대해서 잘 배우고 믿음이 자라나며 또 VIP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와 전도 그리고 한국 선교 역사에 대해서 배웁니다. 어려운 내용이들이지만 아이들이 잘 배워서 이 땅에 복음이 심겨지듯이 우리들이 명상교회 초등부 아이들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자와 선생님들과 성경학교를 돕는 자들이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이 사역들을 기쁨으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며 충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모든 프로그램, 선교제에 대한 문화 체험들, 또 양화진으로 가는데요, 좋은 환경과 날씨를 주시도록, 주말부터 계속해서 비예보가 있는데 모든 날씨를 주관하여 주셔서 계획한 모든 일들 가운데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주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계속해서 여름된 사역을 위해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름 동안 우리 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 여러 가지 사역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특히 이번에 초등부 성경학교 주제는 선교입니다. 선교를 잘 배우게 하시고 한국 선교 역사를 잘 배워서 이 아이들이 복음과 선교의 사역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으로 잘 자라고 믿음으로 자라서 나중에 한국교회 선교의 귀한 복음의 씨앗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서부터 배운 선교를 통해 선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교육자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과 성경학교를 여러모로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기도로 먼저 잘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어린 양들을 잘 돌보고 가르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이들에게 말씀의 본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본이 되게 하시고 삶의 본이 되게 하심으로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자라나서 선교의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교육자와 선생님들 성경학교를 돕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들이 맡겨진 일들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각 나라의 선교지 문화 체험합니다. 각 나라의 문화와 언어 그리고 선교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선교에 대한 마음들이 하나로 아이들 가운데 모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교에 대한 바른 생각과 바른 뜻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이들의 선교의 마음이 심어져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양화진으로 갑니다. 이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오는 가운데 하나의 미랄이 되어 심겨진 많은 복음의 열매들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통해 이들이 보고 들음을 통해 귀한 배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오가는 발걸음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보고 들음을 통하여 선교에 대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말부터 비가 오는데 계획하는 모든 준비한 모든 일정 가운데 어려움 없도록 모든 일과 환경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경학교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함께하심으로 안전사고 없이 안전하게 잘 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어린 생명들이 선교에 대해서 잘 배워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기도하실 때 성도를 위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강동은 장로님 모친 소천으로 장례 중에 있는데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위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창원으로 출발하는데 교회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박상우 형제님 체담도 종양시술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양표 집사님 걷는 잘 될 수 있도록 강수학 권사님 항암 부작용 없이 온전한 회복을 위해 박태근 장로님 걷는 잘 되도록 마음 평안 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서성지 집사님과 그의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 위로해 주시도록 그 마음들 어루만져 주시도록 이 시간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동원 장로님 모친 소천 중으로 장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아파 상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오후 4시에 위로 예배 드립니다. 그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복음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장례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강지 장로님 위해 기도합니다.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질병의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장로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체력적으로 계속해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장로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박상우 형제님 위해 기도합니다. 체담도 종양시술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힘든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이 그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한표 집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재활 의지를 주셔서 속히 걸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걷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예배의 자리 나와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집사님의 삶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주아 권사님 항암 부작용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피부에 특히 부작용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부작용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수속히 잘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치료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권사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박태근 장로님 하나님 계속해서 걷는 재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잘 회복되어 움직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픈 부위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낫게 하여 주옵시고 씻겨 주옵소서. 하나님 조성진 집사님 오른손 신경 하나님 하루빨리 온전히 나오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 회복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주변 한우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과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신실한 주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